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살폈죠. 원래 이 계획하던 것은 아니었지만은 유두고 이 설교를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좀 했어야 하는데 한 주 이렇게 늦춰지면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드로아에 사는 청년입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명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들이 전주, 광주, 고창, 영광 이런 건 참 쉬운데 그 동네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간결하게 어디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여기가 지금 이 터키의 중남부 지역이라고 하면 이 아래에서 쭉 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중남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래요. 지중해 위쪽에 보면은 그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이렇게 지나는 그런 지역을 에게라고 그러는데 바로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소아시아의 대체적인 소아시아의 7교회라 그렇게 얘기해져요. 그러면 여기 드로아는 어디냐? 서쪽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윗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사도행전 20장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난 거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지나와 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그 아래 이렇게 지나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새벽에 살핀 대로 밀레도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곳에 가기 전에 바로 그 드로아라고 하는 것, 소아시아 7교회 위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거기 사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대체적으로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아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에 이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에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는 때입니다. 바울의 각오도 남달랐고 또 바울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또한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보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무릅니다. 뭐 했느냐? 바울 하는 일은 뻔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기독론적인 해석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바울 신학은 지금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로마서를 비롯해 가지고 13권에 이르는 바울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바울 서신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첫째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기독론적인 성경 해석과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잘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7일 동안 뭐 했어요? 7일 동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수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일,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전생에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전생애 동안 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그리고 이제 오늘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주일이죠, 주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안식 후 첫날 온종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부터 오늘 본문은 그래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아마 저녁 7시, 8시 정도에 모여서 이 시간쯤 되겠죠? 그때쯤 모여가지고 새벽 3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 이해를 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밤 늦게까지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밤중까지라고 하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아마 새벽 3시 정도까지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기 전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내일 떠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내일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제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로 가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다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죠. 그래서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저희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말씀을 전할 때 시간이 몇 시간 집회를 하게 되면 몇 시간 이렇게 계속해서 3시간, 4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그런 줄 알았고 그냥 3시간, 4시간 하지 않으면은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3시간, 4시간 정도 하니까 늘 그러니까 그보다 더 짧게 하면은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빨리 끝난다냐 그랬는데 요즘은 집회를 하면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첫 시간에 집회를 갈 때 첫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지 말아라. 첫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들이 그 다음 시간에 안 와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경험, 그리고 또 그 성도들의 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달변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달변가라기보다도 무엇에 가깝냐면 정확한 지식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기술이 뛰어난 이 수사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바울이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밤 늦도록 계속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청년 유두고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창에 걸터 앉아서 죽었어요. 오늘 20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바울은 내일 떠나야 돼요. 내일 떠나야 되니까 지금 그 심정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성도들하고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지식과 그 복음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관심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 너희 믿음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너희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을 가장 많이 기울인 걸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때 이 청년 유두고는 종 노예의 신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교회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 동네에서 모였으니까, 그 집에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이 주일 밤부터 설교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잠이 든 거죠. 졸았다는 표현보다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두고는 추정하건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날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봉사했을 거예요. 봉사자들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깊이라고 하는 말은 보면 깊이 졸았다 그랬잖아요. 이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은 내려간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깊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간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 부분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영적으로 유두고가 내려갔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건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 와서 저렇게 주무실까? 여기서라도 평안히 주무십시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그래도 눈 뜨고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난 더 좋기는 해. 내 입장에서 좋기는 한데, 근데 이 시간이면은 지금 식사하고 오셨어요? 밥은 먹으셨군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힘들었어. 또 저녁밥은 먹었어. 날은 더워. 그러니까 내가 모기약을 좀 뿌리려다가 모기라도 있어서 한 방씩 하면 잠이 깰까 봐.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 김 목사 설교 톤이 이 음성이 좀 음색이 굵어가지고 한 5분 10분 지나면 그 소리가 같이 윙윙윙 들리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혜가 되려면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고 사실은 이 부담이 되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곤해서 잠이 들기도 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나중에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것은 참 피곤해서 조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편히 눈 감고 졸겠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제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리게 돼요. 이제 이러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단어와 깊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깊이 졸았다, 깊이 잠들었다. 이 말은 떨어진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졸음이라고 하는 단어, 잠잔다는 것은 심지어 죽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 만찬 마치시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다 어리 사람들이에요. 저 시골 갈릴리 저 깡촌에서 올라온 시골 촌 사람들이에요. 촌놈들이에요. 촌놈들이 예루살렘 대도시에 왔어. 예수님 따라서. 와, 더구나 6월절이야. 사람도 많고 건물도 다르고 성전도 휘황찬란하고 그러니까 눈이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하고 낮에 하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뭘 했어요? 밥도 먹고 다시 말해 떡도 떼고 또 뭐 됐어요? 포도주도 마셨어. 우리들이 포도주 마셨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들 성찬식 하는 포도주 마신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종일 피곤한 데다가 밥 먹고 포도주까지 이 와인까지 다 마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저쪽에 갔는데 제자들이 피곤했겠죠. 제자들이 그때 잠들었어요. 잠들었을 때 물론 그 정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봐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주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잠시 후에 체포되어져 가는 일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인류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결국 시몬아, 결국 베드로가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제사장의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용기 있던 그 베드로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졸며 자면 안 돼요. 진리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로 깨어있고 진리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기준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바탕이 되고 진리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진리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편한 대로 살면 안 돼요.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4세기 초반까지 이 성도들은 이 성도의 어떤 성도의 가정이 교회의 회집 장소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예배당이 형성된 것은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은 4세기 중반 이후예요.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서히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많은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우리가 어디서 모이느냐라고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잘 아는 그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물고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익투스잖아요.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인을 가지고 아주 은밀하게 회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베가, 갑바도기아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모든 거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있으면, 믿음만 지키고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자 해서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한 거죠. 그래서 성도의 집에 대체적으로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은, 조금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가옥 구조를 보면은 1층은 식당을, 2층은 그 가정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3층은 회당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마도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드로아에 있는 어떤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 거죠. 유두고는 조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깊이 졸았고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오늘 말씀에 유두고가 진짜 죽었냐라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이 글을 보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확정적 죽음의 용어로 씁니다. 분명히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깊은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서 잠들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진리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목표가 되지를 못해.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고, 강단의 문제고, 목사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인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갈수록 더해갈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교회와 성도는 깊이 잠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서 마침내 죽어버린 청년 유두고를 보면서 내 신앙을 진단하고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깨어난다는 말이 각성한다는 말이고, 각성한다는 말이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뭐예요? 부흥은 공동체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공동체 용어가 되려면 부흥은 뭐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공동체적인 용어로 쓸 때는 반드시 부흥성장, 이런 단어가 적합해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철저히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되는 거예요. 나의 부흥이에요. 이번에 부흥사경회는 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잔치, 생명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각성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주신 거예요.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잖아요. 여기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죽었는데 죽은 그 청년을 보면서 바울이 생명이 저에게 있다. 마치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
어떤 장면의 데자뷰 같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잔다, 살아난 거예요. 죽은 아이. 그런 것처럼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근데 참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뭔고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다행이다. 유두고란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주의 종 바울을 만난 것은 유두고는 그 이름처럼 다행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와 주의 종과의 만남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김용대 목사 만나서 다행일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일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떨까? 다행일까? 여러분, 세상 누구와의 만남도 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광신대 총장 김경윤 목사님하고 제가 벌써 한 20년 넘게 그렇게 교제하고, 최근에는 그렇게 교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제가 기독학생회 대표 간사 하면서 또 총회 교육국장 하면서 그렇게 한 7, 8년 정도 깊이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하고 늘 나누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면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항상 그런 기도를 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만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부부간에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이 부모 자식 간의 만남도 복이에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도 복이에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도 복이에요. 직장에서도 어떤 상사와,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 기도해 줄 때 거의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동료와 상사를 잘 만나서 상사에게 사랑받고 동료에게 존경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것이. 세상 누구와의 만남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주의 종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다른 것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는 그래서 그 육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되게 모든 성도들은, 저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무능해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저 정도 되는 목사는, 늘 하는 말이지만 거의 대부분 저 정도 되는 목사예요. 저보다 더 훌륭했으면 했지 못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 하나님, 이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영과 육이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